시작할게요. 오늘은 이제 간음, 두 번째 시간. 일단 좀 우리가 관점의 전환을 위해서 제가 오늘 들어가는 말을 그런, 관점으로, 좀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는데 너무나 익숙하죠. 그러다 보니까 명령을 안 지키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느낌을 무의식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더 잘해야 할 것 같은 내면의 불안.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는 늘 부족해, 이런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처음 시작점을 한번 이제 같이 보려고 하는 거죠.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하나님 같이 만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인데 그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같게 만들었다는 말이죠. 또 다른 말로 한번 해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다. 이것도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는 전부 다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려고 하지 하나님처럼 되려고는 생각 안 하잖아요. 이 말 자체만 해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불쾌한 말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건 겸손하지 못한 거야. 또 신성모독이야.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말이고 사실 그렇게 말하는 내면에는요. 내가 나를 책임지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싶지 않은 노예 근성에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사실상은. 이 말이 하나님 넘어서 내가 신이 된다 하는 어떤 뭐 이단 교주들처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분명히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창조한 창조의 절정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깊게 새겨야 되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것은 그분과 우리의 속성을 같게 하셨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질과 같아야 행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과도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언 강론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만 남겨놓고 말씀을 다 뿌리셨어요. 그 말씀을 뿌린 목적이 뭐냐면 하나 되는 거. 내 말과 너희들 말이 하나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이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행복이자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손뼉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하나 되는 거.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아버지가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속상이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그게 영광이거든. 영광은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 그게 영광인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하나됨이 틀어진 장면이 창세기 3장에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선악과를 취하는 장면인데 요거 읽기 전에 우리가 개역성경 먼저 한번 볼게요. 제가 요걸 이제 원어로 좀 풀었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여러분은 이제 쉬운 성경이니까 제가 한번 개역성경으로 읽어볼게요.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게
창세기 2장 17절에 요 말씀에 열매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어에. 열매가 없고, 그냥 나무, 일단 그냥 나무예요. 열매는 나중에 이제 하와가 뭐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다. 이럴 때 이제 열매가,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는 없고요. 요거를 문법이나 이런 거를 원어에 맞게 풀면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프린트에 있는 거.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는 먹지 말라.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좀 이해 이제 되시죠? 선악은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깨지고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이시고 영원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 생명은 하나거든요. 하나고 온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이신, 그 하나라고 하는 거, 그것이 깨지는 것 자체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생명의 본질인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것을 말하고, 만약에 내가 선악과로 취하면, 선악으로 그 나무를 취하면 내가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나무가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창세기 3장 가면 여자가 뱀 유혹 앞에서 선악과로 취하죠.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선악과로 취해서 그 다음부터 뭐가 있냐면 분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분리는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분리, 나하고 배우자, 너라고 하는 대상과의 분리,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나의 온전함에서 나도 스스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그 분리로 인해서 두려움이나 수치심이나 원망이나 핑계 등이 생기는 게 그 뒤에 이제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했을 때 숨거나 또 뭐 서로 핑계대고 탓하는 거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성경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요. 여기서 뭐 아담 하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현장에 있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들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는데 우리가 태생적으로 뭐라는 얘기예요? 선악나무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선악을 먹은 거예요. 선악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나무로부터 출발해요. 우리 태어나자마자 선악으로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그래갖고 뭘 상실했냐면은 하나로 보는 눈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게 뭐예요? 쪼개는 거잖아요. 자꾸 이렇게 쪼개고 분리하고 이거를 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나무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분리의식이거든요. 또 그 분리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 분리의식이 경쟁과 비교라는 양상으로 나타나죠. 이제 거기에 따르는 감정이 뭐냐면은 분노, 원망, 두려움, 수치심.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선악나무에서는. 그러니까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요?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열매가 자동으로 열리죠. 그럼 선악나무면 선악의 열매가 맺히는 거고, 생명나무면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열매를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나무가 되도록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버리라고 하셨는데 선악나무는 그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원하는 건 생명나무인데 생명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죠? 우리가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거나 감정을 바꾸거나 하는 그런 거 스킬 있잖아. 배우잖아, 이런 거. 그런 걸 학습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은 해소가 되기는 해요. 해소가 되기는 하지만 아예 나무 자체가 생명나무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 말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럼 여기서 좋은 나무는 무슨 나무를 말할까요? 그렇죠. 생명나무. 나쁜 나무는요? 선악나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나쁘다 이러면 막 무슨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짓을 하는 어떤
그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거를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분리가 아니라 하나인 생명을 열매 맺을 것이고, 선악나무는 선과 악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생명나무는 존재로 열매 맺을 것이고, 선악나무는 행위의 열매를 맺을 것이죠. 생명나무는 보이는 도덕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선악나무는요, 그냥 보여지는 도덕, 윤리,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는요, 그 너머를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인 걸 알고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선악나무는요,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만 보니까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그러면서 저항하고 통제하려고 드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을 귀찮게 합니다.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종교는 사람을 들볶아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걸 물어봤더니만 아침에 이렇게 주일 9시까지 온 게 귀찮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는요, 이런 거에 더 잘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만약 그렇게 못하면 두려움과 또 죄책감. 이게 종교의 이제 특징인 거죠. 근데 생명은요, 거기서 해방시켜줍니다. 생명은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방종으로 흘러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차원 높은 성령의 법에 이끌림으로 자유로우나 고차원의 질서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리가 도덕이 아니다, 뭐 윤리가 아니다, 선과 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면은 그러면 방종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성령의 법을 몰라서 그래요.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네. 이렇게만 알지 죄가 아니네라고 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하나님의 의는 손에 안 잡히거든.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른 감각으로 감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시면서 성령의 법이 얼마나 강렬하게 나를 끌고 있는지 그거를 감지하는 그 능력이 더 민감해지는 거지. 앞으로 갈수록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주 더 도덕 윤리가 말하고 있는 그 차원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주시려고 오신 거지. 그게 하늘의 것이고. 그래서 그 고차원의 질서로 들어가면 자유로우나 이 사람은 자유로워요. 근데 그 자기의 자유로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죄가 없어요. 이제 이 사람한테는 정죄가 없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함부로 이런 자연 원리나 인본이나 이런 걸 회파하는 쪽으로 향하지도 않아요. 또 더 이상 판단이 없지만 무질서하게 자신을 방종에 내맡기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이지 않으나 오히려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깊고 깊은 그 생명은 내면의 깊은 곳을 말끔하게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참 내면의 얘기라서 말하면서도 좀 그런데 겉으로 이렇게 잘해주고 긍정적인 말하고 웃고 하는 그 영향력보다 사실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에너지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 왜 그런 거 좀 느끼지 않아요? 어떨 때는 웃으면서 나한테 반겨주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그 느낌 있잖아. 왜 통하지 않은 침침한 어떤 그런 거 깨어나지 않는 그 우리가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느낀다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선과 악을 뛰어넘어서 그 생명의 법 있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오면 이게 겉으로 그냥 무표정하게 가만히 있어도요. 여기가 말끔해요. 이 속이 말끔해. 말끔하다는 얘기는 거슬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환경 저 환경이 내 안에서 거슬리지를 않고 그냥 다 수용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말끔한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그게 오히려 정말 정화시키는 거죠. 정말 정화는 그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말끔함이 오히려 주변을 정화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나 몸짓으로 이웃을 구제하고
똑도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것도 좋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영향력은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자, 겉으로 웃을 수 있고 겉으로 선한 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행복을 좀 창출해낸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은요, 내면에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생명나무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는 어떻게, 나무가 되면, 그렇죠.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되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명이 열매를 맺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명이 뭔지도 모르면서 열매만 자꾸 열심히 어떻게 겉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열매는. 그것만 자꾸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생명의 열매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나중에 가면은 그냥 껍데기로 보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인 거죠. 그 가지가 있으면 열매가 어디서 맺혀요?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럼 가지가 열매를 맺나요? 아니면은 뭐가 열매를 맺나요? 나무죠. 그러니까 가지가 어디 붙어 있으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포도나무에서 수액이 나와서 열매가 맺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가지에 붙어 있는 거, 나무에 붙어 있는 거. 그러면 나무가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이 구원은 구원이다, 생명이다 이런 개념들은 거듭났다 이런 개념들은 자연스러운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훈련 과정 중에서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하지만 그걸 넘어가야 되는 거지. 넘어가고 그러니까 아직도 내 안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 데가 있으면 바깥에 있는 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존재로 내 안에 되면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요. 그냥 내가 사는 거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날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열매는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과 내가 접붙임 바 되어 하나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간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간음이란 뭐라 그랬어요? 아랫것, 아랫것, 눈에 보이는 거, 율법밖에는 볼 수 없는 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혼인은요, 그래서 간음이 좀 혼인 개념이잖아.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혼인은 누구랑? 아버지와의 결혼, 연합.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이잖아요,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와 연합하지 않고 감각적이고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고 있으면 그게 간음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전해주는 자를 뭐 한다? 음행이다. 음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간음을 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헛된 열심이다. 이렇게 책망한 게 이제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아 이런 데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27절을 지나서 28절 간음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7절은 뭐였어요? 대부분. 5장 27절 말씀은 이제 간음하지 말라 이제 처음 들어가면서 조금 풀면 이런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내가 말했는데 그 말을 너희는 너희식으로 들었지? 그래서 28절에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얘기를 해줄게. 음욕을 품고 여자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문장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단어를 좀 풀어보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여자하고 음욕
이 부분을 좀 이제 봐야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음을 다시 설명하면요. 보이는 표적이나 상징을 실체로 못 보고 보이는 것에 묶여있는 거, 그거를 간음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28절의 본문에서는 여자라는 단어와 음욕을 품는 이라는 단어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잘 한번 보세요. 여자. 제가 여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자 그러면 이게 여기 글자는 글자죠. 근데 제가 여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냥 소리죠, 소리. 이게 여자는 아니잖아요. 그냥 소리잖아요. 여자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얼른 떠오르는 여자 개념 있죠. 우리끼리 여자 이러면 여자? 저 여자, 이 여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품사로 보면 명사예요. 그쵸? 명사. 요거를 이제 좀 보자는 건데, 명사는 이름이 붙여진 것을 말하죠. 근데 이렇게 이름이 붙여질 때는요, 이 이름에 성질이 있어요. 움직이는 뭔가의 특성이 있는데, 그걸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는 동사가 있는데, 그 움직이는 움직시를 갖다가 그 특성에 맞게 이름을 갖다 붙이면 그걸 뭐라고 한다?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한번 봐봐요. 뒤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해놨잖아요. 삶이다. 삶이잖아요. 그러면은 삶의 특성이 있죠. 그 특성이 뭐예요? 살다, 살아가다. 이거를 그렇게 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건데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에다 이름을 갖다 붙이면 뭐라는 거예요? 삶이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다가 이름이 갖다 붙일 때는요. 예를 들어 이거 핸드폰이잖아요. 이것도 명사 이름이잖아요. 핸드폰. 그러면 핸드폰에 어떤 기능이 있잖아요. 움직임의 기능. 그 다음에 컵이다. 근데 컵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전에 이 컵에 대한 움직이는 기능이 있잖아요. 물을 갖다 붓는다. 예를 들어서 물을 갖다 마신다. 이런 움직임을 얘가 하잖아요. 근데 얘를 컵이라고 하자. 연필을 또 담고 쓰는 도구를 담는 움직임이 있는 얘를 필통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요 이름 안에는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뭔가 역할을 수행해내는 동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에서는요, 항상 동사가 먼저 나오거든요. 동사가 먼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또 안 그래요. 태초에라고 하는 동사가 먼저 나오지를 않고 앞에 끌어서 다른 경우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곳곳에 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도치해가지고 중요한 거 강조할 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지만 어쨌든 동사가 이제 먼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하고 연관지어서 할 때는 또 동사가 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움직임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동사의 개념에서 명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거는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있는 거죠. 움직이고 소리 나고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만지작거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동사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건데 하나님하고의 관련성에서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너무 모호하게 말씀을 드려서 뭔가 이렇게 찾으면서 하면 좋은데 어쨌든 그 정도만 하고 나중에 나오면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은 모든 명사의 이름에게는 그 이름의 특성인 동사의 움직임이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여자 설명하다가 여자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리 개념으로 보지 말자 이런 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여자를 썼을 때는 여자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움직임의 특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 여자를 들어서 그 여자가 말하고 있는 의미를 성경적으로 좀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자라는 이름을 가진 진짜 뜻이 뭘까? 이런 거죠. 일단 여자를 물리적인 역할로 먼저 보면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봤을 때도 씨를 받아서 잉태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씨를 주는 역할을 하는 자는 남자겠죠. 전번 시간에 제가 간음이 이제 헬라어로 모이키오인데 그게 남자의 간음이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남자의 간음을 말하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씨를 주는 자고
여자는 씨를 받아야 되고. 근데 씨는 남자로부터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남자가, 씨를 줘야 할 그 남자가 만약에 다른 씨를 주면 여자로 하여금 생명이 못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남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고 음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주는데 만약에 율법적인 씨를 준다 그러면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의 잉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진리로 알고 진리적인 씨를 주어야 하는 것이 진짜 남성으로서 말씀을 주는 자로서 해야 하는 일인데 그렇게 주지 못했을 때 그게 뭐다? 그렇게 주지 못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그 남자는 간음 상태에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간음 상태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줄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음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28절 다시 한번 볼게요. 28절을 보면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제가 여자 개념 설명하다가 여자 개념을 설명하면서 남자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음욕을 품고라고 하는 헬라어도 같이 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아까 제가 그 그림으로 설명을 같이 드리면 일단 지금 씨를 주려고 하는 사람은 남자겠죠. 그렇죠? 근데 이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문장만 보면 사실 그렇잖아. 그래서 지나가는 여자가 치마도 짧고 뭐 진짜 뭐 핸드폰을 찍어볼까 요즘에 뭐 그런 것처럼 음탕하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지금 묘사가 돼 있단 말이지 글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음욕 있죠. 요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욕이 뭔가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지금 여기 명사로 음욕을 품는 음욕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러면 음욕이 의미하고 있는 동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보자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걸 제가 이제 요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 왔는데 그냥 음욕을 품고를 찾아보면요. 에피디메오예요. 여기 1937 번호 찾으셨어요? 요게 사전 밑에는 그냥 에피디메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그냥 마음을 두다, 갈망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어디에서 왔다? 유래가 되었다? 2372예요. 2372에서 유래됐는데 2372로 갔더니 밑에 거 보세요. 두 번째 거. 여기 디모스예요. 디모스인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욕정. 근데 괄호해가지고 마치 거친 숨을 쉬듯 그러니까 음탕한 눈으로 보는 건 맞는 것 같죠.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거친 숨이 왜 나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2380에서 유래했으니까 2380을 가보면 이게 뭐냐면 듀오예요. 듀오인데 여기도 거친 숨을 쉬다 나오죠. 근데 거친 숨이 우리가 너무 이제 야동에서 말하는 거친 숨이 아니라 불다, 연기 내다, 뒤에 뭐 있어요? 제사 드리다, 희생하다, 살상하다, 재물을 드리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게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그러니까 계명 중에 하나를 첫 번 거를 배웠던 희생제사. 희생제사 개념. 그럼 여기 왜 거친 숨을 쉰다 그럴까요? 연기 내다 뭐 그러잖아요. 지금 그 희생제사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단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제단에 불을 켜요. 지금 가스레인지가 우리 좀 있어가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 이렇게 불면서 거친 숨으로 이렇게 불면서 거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음욕을 품고라고 할 때 요게 이제 듀오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듀오가 에피투메오 음욕의 어근인 거예요. 맨 처음이 이 단어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할 때 이 말의 원뜻은 희생제사 드리려고 하는 열정. 그래서 잘못된 열정. 그걸 얘기하는